성경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의 꿈이 있고 솔로몬의 꿈이 있고 동방 박사들의 꿈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요셉의 꿈을 보고 있습니다. 자, 꿈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어떤 꿈인지는 자신이 몰랐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꿈을 두 번 연거푸 꾸게 되는데, 하나는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고, 또 하나는 해, 달, 별이 또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자기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화를 내는 겁니다. 형들이 더 아주 그냥 크게 화를 내고, 나중에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도 화를 내고 이랬습니다. 사실 요셉의 꿈 자체가 나쁜 꿈이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요셉은 너무 신비롭고 신기해서 이런 꿈을 꾸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텐데, 오히려 저 반대편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모양입니다. 문제는 요셉이 이 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시련의 기간을 겪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형들은 이 꿈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도 생기고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만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만일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꿈도 없었다면 이렇게 요셉이 힘든 삶을 살았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지죠. 그럼 요셉이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한 것일까요? 이 당시는 신정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간섭하고 말씀하지 않고 대개 꿈을 통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보면 꿈을 통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환상이나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거나, 그 중에 꿈은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시는 부분입니다. 시대적 정황으로 봤을 때에 요셉의 꿈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결국은 이 꿈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 싶은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의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복의 비전 때문입니다. 하나님 꿈을 주신 그 순간부터 복의 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성공을 위한 그런 꿈이 아니었던 것이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호탄이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복의 비전을 요셉의 꿈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 모든 삶의 중심이 그 이유부터 보면 하나님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어려운 종살이를 할 때에, 감옥에 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나아가느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요셉이 잘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비전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비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전은 어떤 면에서 삶을 이끄는 수레와 같습니다.
세상에는 허황된 꿈도 많고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이 꿈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면 이 꿈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맛이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작은 가게를 하고 싶다든지 소박한 집을 꾸미고 싶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뭔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 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꿈이 없으면 삶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이런 얘기합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도 참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고된 것도 견뎌내가는 것은 다 꿈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꿈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이 출발점이 잘못되면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의 출발점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꿈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한 사람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왜 그래요? 자신의 꿈과 예수님의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망이죠. 사람으로부터 온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꿈이 다 박살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꿈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온전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망상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그 야망이 깨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욕망, 야망, 이것이 꿈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깨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하냐면 모세 이야기를 해요. 모세를 봐라. 그는 거룩한 뜻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출발이 자기 자신이었고 자기가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그는 아주 박살나버렸고 살인자가 돼서 쫓기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모든 그 인간의 욕망과 비전이 거룩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지만 내려놓았을 때에 미디안 광야의 40년 세월은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득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모세를 보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완전히 바뀐 것은 자신의 야망이 무너졌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비전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원대한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교회로부터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게 복의 비전이거든요. 이 복의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헛된 꿈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가 옮겨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정말 이 제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되어지지요. 자신의 꿈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는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후에는 그는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음에도 실망하고 좌절해서 고기 잡으러 갔던 이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묻잖아요. 너 왜 나를 배신했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걸 3번이나 물은 다음에 또 한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치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내 양을 치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가죠. 이 꿈의 비전,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의 비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내게 주신 사명이 복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주셨어요. 이게 복의 비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오늘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겠다는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40시간에서 60시간을 설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휘필드 같은 사람이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 신조가 뭐냐면,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고 싶다, 이러면서 평생 자기가 아낌없이 생명을 불태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게으르고 그래서 녹슬어서 없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목숨이 닿을 때까지 열심히 해서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 비전대로 그는 살고 아주 큰 일을 해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참 마음에 크게 와닿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맞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을 주실 때 그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나 못해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복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복의 비전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